네, 오늘은 히스기야 기도인데요. 오늘까지만 히스기도 설교하고 다음 주는 좀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반복하니까 좀 지겨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히스기야 기도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죠. 여러분 히스기야 기도 다 들어봤고 내용이 알죠? 이미 알죠? 저도 하나 이 히스기야 기도하면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제가 군목으로 처음 인관에서 간 곳이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원통 12사단이었습니다. 근데 그곳 처음 갔는데 교회가 민간인도 같이 나오는 부대 외에 있는 교회였어요. 민간인도 같이 나오는데 제가 부임하자마자 바로 신방 가자는 거예요. 무슨 신방이냐 했더니 그 교회에 나오던 청년, 민간인 청년인데 그만 이 말기 암 환자였어요. 근데 수술 받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사형 선고를 받고 한두 달 살면 많이 살 거예요. 라는 말을 듣고 이제 집으로 온 거예요. 그 집에 신방 가자는 거예요. 처음 목사에 딱 붙이고 가는데 뭘 할 줄 알아야죠. 무슨 말씀 전할까? 신방 갔으니까. 그래서 이 히스기야 설교를 하고 왔어요. 제가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하고 왔는지 기가 안 나요. 네, 그런 상황이 너무 제가 압도되어 가지고요. 그리고 마침내 한 달인가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 갔어요. 저는 지금도 히스기야 기도 그러면 그 일이 떠올라요. 여러분도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오늘은 그런 선입견들을 좀 버리고 새롭게 우리가 이 히스기야 기도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가 또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는요 다윗 이후에 분열 왕국 중에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어요. 우리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볼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상을 척결했어요. 그동안 이 선왕들이 잘못된 행동들, 잘못된 이런 우상 숭배를 다 몰아낸 겁니다. 사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는 이 신앙 정화 운동을 펼쳤는데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결단 있게 이 일들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강대국 아수르가 늘 침략하고 또 지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소 민족들이 늘 피곤하고 또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신세였는데 히스기야 왕이 드디어 그 아수르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또 보호하게 된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제가 볼게요. 1절에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 14년 된 때입니다. 그러니까 25세 때 왕이 됐기 때문에 14년 때라면은 언제냐면은 39살쯤 됩니다. 이 39살쯤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겁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포위했는데 꼼짝없이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을 통해서 나라가 백척간두에 처해있던 나라를 비로소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바로 그렇게 나라를 아수르의 손에서 간신히 가까스로 구하게 된 그때를 말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바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누구 봐도 하나님 사랑했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히스기야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고 우상을 다 척결하고 나라를 외세로부터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 너무 야박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가 언제예요? 우상을 척결하고 외세로부터 나라를 이제 간신히 구원한 이제 비로소 나라가 안정기에 들어섰는데 너 죽을 거야 라는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우리가 종종 이럴 때가 있죠.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일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죠? 그런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예배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헌금 꼬박꼬박 하고 정말 교회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그런 때가 온단 말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우리 2절 볼까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네,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어요. 병들어 죽게 됐다는 얘기 듣자마자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죠? 원망스러운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히스기야가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승리했어요? 운 좋게 승리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실력이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승리했어요? 우리 19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네, 전쟁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하여서 승리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20절 볼까요?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들으시고 34절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수르 군대가 자중질환에 빠지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즉시로 기도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기도로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된다는 얘기 들었을 때에도 똑같이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사소한 일도 매우 그냥 일반적인 일들도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는데 바로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요? 우리가 왜 사소한 일까지 기도해야 돼?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면 그렇게 사소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 일인 줄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다시 기도로 그 문제를 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기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된 일이라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그 문제를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병들어 죽게 된다는 그 얘기 들었을 때 기도로 나가셨던 것은 뭐예요? 바로 기도로 마침내 그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죠? 기도가 최우선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기도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후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사소한 일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기도가 최초의 대책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 배웠죠? 얼마나 자주 기도로 나가고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서. 그러기 위해서는 늘 사소한 일까지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사소한 일까지도.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 날 수요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제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랬네? 뭐냐면 연초에 우리가 기도 캡슐을 만들어 놓고 기도 제목 3가지 적고 연말에 개봉합시다. 그리고 1년 내내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라고 말을 하고 약속하고 나갔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요, 이 3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를 빼먹고 기도하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도요. 나름대로 그 기도는요,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또 애쓰고 있었고요,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걸 기도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만 제가 그 일을 실패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말하고 있습니까? 사소한 것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까지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기도로 된 일인 줄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내가 기도로 나아가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하시는, 사소한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우리 그의 기도를 좀 볼까요? 3절입니다. 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언뜻 보면요, 히스기야가 자기 의와 공로를 내세우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자기가 기도하는데 자기 공로를 막 내세우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고 이랬는데 내 기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문제가 생기거나 병에 걸리면 무엇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죠? 기도 안 해봐서 모릅니까? 예전에 저희 큰아이가 위기에 처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안 돼요, 얘는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었어요. 아니, 그때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안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겁이 나요? 막 절망스럽죠. 그래서 와이프하고 저하고 그 애가 누워있는 침상에 이쪽 끝 저쪽 끝 붙잡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회개했어요. 우리 그렇죠. 어떤 문제 생기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회개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물론 그 문제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네, 우리는 대부분 어떤 일 만나고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을 만나면 내게 어떤 어려움, 내게 어떤 잘못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지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히스기야 기도가 뭘까 하는 겁니다. 마치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뭘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거래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요, 잘 보세요. 3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3절. 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이 기도 내용 보면은 자기 살려달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자기 고쳐달라는 말이 없어요. 뭐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 그거 기억해 주세요. 내가 14년 동안 주가 보시기에 선한 일, 그거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14년 동안 나라를 기억했지만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아니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우상숭배가 한순간 척결되어집니까? 아니, 젊은 사람이 왕 돼가지고 우상을 척결합시다 그런다고 다 정말 우상 척결할까요? 정권 바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수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권 바뀌면 또 바뀌잖아요. 아니, 젊은 왕이 좀 왜 그러지?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장롱에 다 감춰두고 있는 거죠. 그가 죽고 난 다음엔요, 다시 원상복귀. 실제로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모든 게 다시 원상복귀됩니다. 우상 숭배가 다시 시작되어지고 말아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14년 동안 개혁했지만 아직까지 개혁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뿌리 뽑기까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뭐죠? 선한 일에 대해서 그만 여기서 중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는 거죠. 선한 일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 이걸 뿌리 뽑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또 징계하시죠?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이방 민족의 침략은 둘이 아니라 하나야, 하나. 어떻게 아수르로부터 이스라엘 지켜낼 수가 있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일들이.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구하는 건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지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닌 겁니다.
우리 그 응답을 볼까요? 응답을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 5절 6절인데 5절 목사님이 있고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같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내리지 마시고요. 잘 보시면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15년을 더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뭘 말합니까?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의 건강과 아수르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인 거예요. 하나. 만약 이것이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거라면 또 자기 개인적 욕망 때문에 하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쁘게 응답하실 일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요,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하세요. 즉시 응답하세요. 뭐 때문에? 결국 히스기야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네, 바로 자기에게 남아있는 선한 일에 대한 아쉬움, 그 일을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남아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할 일이 남아있고 남은 사명이 있었던 것이지요. 아수르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 남은 일, 그 선한 일들을 하게 해달라고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건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 아멘. 사명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나한테 있느냐 하는 거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내 목숨 다해서 추구해야 될 선한 일이 나한테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선한 일을 위해서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게 여겨서요, 그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라 하는 기도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더 중요한 건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사명을 위해서. 그렇죠? 내가 살아갈 이유를 향해 놓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제는 히스기야가 2절 볼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서 벽의라는 말 나오는데 벽은 히브리어로 키르예요. 이 키르라는 단어는 구약성경 전체에 두 가지 용례로 쓰여져요. 하나는 뭐냐면 진짜 벽이에요. 벽. 예, 벽. 또 하나는 성벽을 말할 때 써요. 성벽. 예, 그냥 하나는 벽, 성벽. 그러니까 이 벽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진짜 벽입니다. 한계 상황. 예, 내가 직면한 한계 상황. 꽉 막힌 거. 예,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꽉 막힌, 사방이 꽉 막힌 벽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성벽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벽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러분,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귀환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나라의 구원을 바로 보장받기 위해서 뭐 했어요? 성벽을 지었어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했대.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히스기야에게 지금 꽉 막힌 벽이 있어요. 그건 뭐죠? 네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절망스러운 환경, 꽉 막힌 환경. 이게 지금 뭡니까? 히스기야가 직면한 벽이에요, 벽. 근데 그 벽을 놓고 기도하는 순간 그 히스기야의 벽이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벽이 되었어요. 성벽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된 거예요. 된 거. 아유, 아멘 하시니까 참 힘이 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그죠? 그 한계 상황이, 그 절망의 벽이 하나님의 성벽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한계 상황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러므로 어떤 절망스러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그 문제 앞에서 뭐합니까?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꽉 막힌 벽이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벽. 인간의 벽이 하나님의 성벽 되어지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꽉 막힌 인간의 한계 상황이 하나님의 성벽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말을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살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전하고 이사야가 선지자가 궁궐을 나오는데 성읍 중간에 이르기도 전에 히스기야가 바로 나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임한 거예요. 얼마나 빨리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지. 신속하게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신속하게 벽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성벽 되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빠르게 응답하시는지. 자녀의 눈물에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냉담하지 않으신 것이죠.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은 그 자들이 한밤중에 배를 타고 가요. 근데 물결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아무리 물을 줘도 배가 나가지가 않아요. 그때 그 바다 한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저벅저벅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뭐라고 말하죠? 귀신이다. 그렇죠. 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고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니까 마침내 가려던 항구에 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왔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멋지게 보이려고? 신비하게 보이려고? 아니죠. 제 아들이 고통당하는 그 현실에 급히 다가와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바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달려오시는 장면, 그게 바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왜 우리 어머니들이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어떤 위급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방 안에 있다가 급히 나가죠. 신발 신고 나갑니까? 아니요, 신발도 안 신고 나갑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급히 다가오신 하나님, 우리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내가 청한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얼른 다가와서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읍의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 날이 15년을 더할 것이다. 응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아무리 이해할 수 없어도요,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뭡니까?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그의 병에 담아주시는 겁니다.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눈물의 기도를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다 담고 계십니다.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마침내 그 병에 눈물이 찰 때까지 우리의 눈물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에 반드시 보상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듯이. 여러분, 이런 예화 아십니까? 옮겨진 울타리라는 예화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좀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야코넬리가 쓴 뒤엉킨 영성에 나오는 그런 예화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의 어느 시골 마을에 전투가 벌어졌어요. 미군들이 참전해가지고 전투가 벌어지는데 전투 중에 미군 병사 한 명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동료들은 그 시체를 그 전장에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어서, 방치할 수가 없어서 장례를 치러주기로 마음 먹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지나왔던 그 길에 조그마한 성당이 있고 그 성당 곁에 공동묘지가 있었던 것을 기억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전우의 시체를 그 성당에 묻어주기로 하고 전우의 시체를 메고 성당을 찾아옵니다. 마침내 그 성당 문을 놓자니까 안에서 허리가 굽고 여인 아주 초로의 그런 프랑스 신부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한 병사가 대표로 정중하게 말을 꺼납니다. 우리 친구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전장에 그냥 방치할 수가 없어서 이곳에 묻어두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이 프랑스의 노 신부가 서툰 영어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곳에 묻어둘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거절한 거예요. 그 거절에 대해서 이 병사들이 마음이 서운한 거죠. 마음이 참 서운한 거죠. 그래서 말없이 전우의 시체를 메고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이 노신부가 그들을 불러서 다시 말합니다. 그런데 울타리 밖에 묻는 건 괜찮습니다 라고 허락해 준 거예요. 서운했지만 그래도 울타리 밖에 묻을 수 있다는 그 말을 듣고 이 친구들이, 병사들이 얼른 땅을 파가지고 친구를 묻어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대로 복귀했는데 다음 날 아침 본부로부터 명령에 따라서 전선을 옮겨야 된다 하는 명령을 받게 된 거예요. 전선을 옮겨야 된다는 말을 듣고 마지막으로 그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그 묻었던 무덤을 찾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 왔는데, 그 성당 옆에 무덤에 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무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들이 다시 그 성당을 놓고 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신부님께, 어제 분명히 여기다가 묻었는데 내 친구의 무덤이 보이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자 노 신부가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젯밤 댁들이 이곳을 떠난 후에 나는 한숨도 밤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가 그 울타리를 옮겨 놓았습니다. 무덤 바깥으로 옮겨 놔버린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울타리를 옮겨 놓은 거예요. 그 생명의 기한의 울타리를 옮겨 놓아버린 겁니다. 15년 넘게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울타리를 옮겨 놓으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 울타리를 옮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며 우리 영생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울타리 갇힌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울타리가 옮겨진 존재이고, 아니 울타리가 없어진 존재예요. 그 예수님께서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인생의 울타리를 옮겨 주신 것이죠. 15년 더 넘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의 문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문제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인간의 정말 벽을 느끼면서 나왔다 할지라도 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불러쳐 주시는데 우리의 울타리를 옮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나요? 지금 절망의 자리, 우울한 자리, 슬픔의 자리, 연약한 자리, 꽉 막힌 자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울타리를 옮겨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한계의 울타리를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품에 안아주시는 거죠. 그 품에 그냥 통째로 안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울타리를 옮겨서 그분의 품 안으로, 기쁨 안으로 자유감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넓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밝아지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우리가 히스기야의 병이 뭔지 몰라요. 근데 이 대목에서
히스기야의 병이 뭔지 암시가 되어 있는데 뭐냐면 상처라고 그러는데 예전 성경에는 종기 그래서 종기. 예, 종기. 종기는 악성 피부병이지요. 근데 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뭐 하래요? 네, 무화과 나뭇잎을 반죽을 만들어 가지고 상처 위에 놓으래요. 이건 뭡니까? 이건 당시 흔하게 피부에 질병이 생겼을 때 하는 민간요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무화과 잎에 천연 항생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루 만들어서 반죽 만들어 원래 붙이면 낫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또 집에 가가지고 또 무화과잎 찾아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죠? 여러분, 그러면 히스기야가 병에 나은 게 이 무화과 나무 잎에 들어있는 항생제 때문에 나은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은 거죠. 왜냐하면 이미 지금 히스기야의 병은 너무 유중해서 인간의 손으로 힘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병에 나은 건 이런 민간요법이 필요해서 나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사회를 통해서 이런 민간요법을 사용하라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민간요법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지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봤죠. 안 나왔던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또다시 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어떻게 했습니까?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뭐가 됐죠? 나았어요. 똑같은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똑같은 반죽이에요. 어제는 안 났는데 오늘 나왔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니까 똑같은 무화과 반죽이지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일상 똑같아요. 네. 어제 안 해본 게 아니에요.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게 되어지면요, 그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게 만들어낸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왜?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밤에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빈 털털이었죠. 빈 그물로 돌아오는 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봐. 아니, 깊은 데 그물 안 내려봤겠습니까? 그 바다가 그 바다죠. 뭐 하죠?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요. 뭐라고 말하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랬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걷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바다가 그 바다라니까요. 어제 한 마리도 섰는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리니까 그 물고기가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그 바다가 된 겁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에 의지한 일이라면 다른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이런 건 적으셔야 돼요.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되어지면 똑같은 일이지만 다른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순종, 말씀의 순종. 기적은 뭐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평범한 일상. 근데 평범한 일상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나아가 순종할 때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잉태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 내일 또 월요일입니다. 아, 지겨워. 또 똑같은 월요일이야.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내 가운데 주어지고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내일 월요일은 지난주의 월요일이 아니고 내일 월요일은 전혀 새로운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마침내 그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얹으니까
낫게 되어지고 15년을 더 살게 된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똑같은 일상이라고, 여러분 지겹다고, 똑같은 인간이라고 뭐 달라질 게 있을까? 예, 똑같은 상황이라고 아무 소망 없이 그냥 그렇게 무의미하게 우리가 내일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 만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고 그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바로 내가 그 일들을 만나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건들을 만난다면 오히려 그 속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잉태되어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스기야처럼 기도하며 나가며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바꿔내시는, 기적의 날들로 바꿔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